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약의 제일 마지막 사람 세례 요한이 구약을 마무리하는 장면이자 또 신약의 제일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는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신약을 시작하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을 향해 나아가며 구약을 마무리 짓는 길목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며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이 길목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이 장면을 우리 깊게 묵상해보며 이 시간에 마무리와 또 시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마무리와 신약의 시작을 연결시켜주는 매개가 오늘 뭐죠?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이 장면이 구약과 신약의 장면 전환의 매개로 사용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십니다. 자, 세례 가장 기초적인 뜻 뭐죠? 죄를 씻는다입니다. 그런데 궁금하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세례를 받죠? 아이러지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뭘 씻겠다는 거예요. 왜 세례를 받으실까? 우리 이 대목을 곰곰이 살펴보며 오늘 특별히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그리고 또 최초로 즉 구약으로서는 마지막 예언, 신약으로서는 최초의 예언 두 가지를 이 본문에서 하는 장면, 이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세례 받으셨을까? 첫째는 구약 제사를 완성하고 구약 방식을 종식시키기 위함이고, 둘째는 신약의 성령 세례를 통한 성령 사역의 방식을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자, 첫째 살펴봅니다. 구약 제사 방식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어린 양이 돼서 모든 죄가를 전가받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의 죄가를 전가받으신 것입니다. 죄인과 자기를 일치시키는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원상회복법을 실현하고 계십니다. 즉 죄에는 죄. 죄를 구하시려 죄의 옷을 입으시는 모양새를 취하신 것이죠. 원상회복을 위하여 죄과가 범해진 우리 인간의 본성, 곧 육신을 입으셔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에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쁘게 보냈죠. 성육신, 성탄이에요. 그리고 오늘 세례까지 이어서 받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지켜야 할 언약의 법을 못 지키니 하나님께서 대신 지키신 사건이죠. 인간이 마땅히 보여야 할 순종을 보이지 못하니까 대신 순종해 주신 사건입니다. 인간이 안 하니까, 인간이 못하니까 인간 대신에 하나님께서 친히 법을 지키시고 친히 순종하심으로 인간을 속량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그 크신 사랑입니까? 속량, redemption. 헬라어로 ex agorazo라고 대신 값을 치러드린 거예요. 누군가 값을 못 치르니까 내가 대신 치러줄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감히 해야 될 마지막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마인데. 절대 이 소리는 교회에서 하면 안 돼.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마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리에 이렇게 오셨는지요? 알죠? 하나님께서 왜 오셨죠? 물어보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죠? 라고 우리 다 대답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독생자를 준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인간의 자리로 오셨다. 내려오셨다. 누구를 시키지 않고 직접 친히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말이죠. 천군과 천사를 호령할 수 있는 분께서 뭐하러 직접 내려오셨습니까? 인간의 자리로 천사를 호령하지 그랬어요. 사랑의 방향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내려오는 방향, 사랑의 방향은 내려오는 방향입니다. 내려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충성이라고 합니다.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구약성경 전체의 주제 헤세드, 바로 사랑. 다른 말로 번역하면 더 정확한 말은 충성. 충성 또는 사랑, 헤세드.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정확히 이런 뜻이에요.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낮은 위치에 있는 자를 향해 자세를 낮추고 수고하여 그를 섬긴다는 의미가 바로 헤세드, 충성입니다. 구약성경 내내 보여준 헤세드, 그 중에 최고봉이 뭡니까? 바로 이 장면. 구약의 마지막 장면이자 신약의 첫 장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성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충성과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직접 내려오신 사건.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실 당시 어땠죠? 우리 크리스마스 때 좀 살펴봤죠.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가 되어 그 땅을 다스리는데 그는 신으로 숭배받았습니다. 그는 가이사 옥타비아누스라는 원래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을 아구스도라는 신격화시킨 칭호를 받게 돼서 그는 인간인데 신이 된 사람입니다. 인간이 신으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꾸로 신이신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으로 거꾸로 내려오셨다는 말이죠. 죄과가 범해진 인간의 본성인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방향은 끊임없이 위를 향해 갑니다. 높아지려 합니다. 죄의 방향입니다. 욕망의 방향입니다. 이기적인 방향이죠. 교만의 방향이에요. 자기만 옳다고 말하는 방향이에요. 뽐내려는 방향이에요. 자기 자랑의 방향이에요. 허례의 방향, 허식의 방향, 거칠의 방향입니다. 고집과 아집의 방향입니다. 심지어는 알면서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며 고의적으로 치밀하게 범죄하려는 방향입니다. 성탄의 방향, 성육신의 방향과 반대의 방향입니다. 사랑의 방향과 충성의 방향과 반대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보여주신 방향과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까지 받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데도 말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늘 이렇게 구약의 마지막 예언을 선포하며 외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세례 요한 27절을 보면요, 그는 이렇게 마지막 구약의 예언을 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시작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려고 서 계시니 자신이 신에게 세례를 베풀기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세례를 감히 베풀겠는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단 말이죠. 자, 구약일 때 팔레스타인 전통에 손님이 찾아오면 하인이, 종이 무릎을 꿇고 손님의 발을 닦습니다. 신발끈을 풀러야 되죠. 발을 닦아주고 있어. 그 신발끈 풀 종의 위치조차 감당될 수 없는 자신을 낮추는 표현, 거꾸로 예수님을 그만큼 높이는 표현이죠. 그만큼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말해주고도 있습니다. 또한 죄가 없으신 신께서 죄의 옷을 입어 세상의 죄를 전가받으려는 이 장면, 방금 이 장면,
죄를 전가받으려는 이 장면, 흠결 없는 예수님께서 죄의 옷을 입으려는 이 장면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죄에는 죄. 인간의 죄의 문제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는 죄를 전가받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세례예요. 우리 모두 지은 이 죄, 우리 모두의 죄 문제입니다. 죄 짓지 맙시다. 죄 짓지 맙시다. 아멘 하면 안 돼요. 누가 감히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도저히 요구해서는 안 돼요. 죄 짓지 맙시다. 죄 짓지 맙시다. 죄 지으면은 이런 말 같죠. 당신이 이거 잘못했잖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죄 짓지 맙시다는요, 접근이 잘못된 거예요.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면서요. 근데 또 죄 짓지 말래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 죄를 전가시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맞는 접근법이에요? 예수님께 죄를 전가시킵시다. 예수님께 죄를 전가시킵시다. 이게 맞는 접근법이라는 거예요. 29절에 이제 구약의 마지막 예언을 이끌어갑니다. 27절에 이어 29절, 구약 예언의 종결편, 구약 모든 예언의 결론. 29절에 마지막 선지자 세례 예언은 이렇게 구약 예언을 종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심을 보고 그는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예언은 뭐예요? 세상 죄를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증언은 뭐예요? 세상의 온갖 죄를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게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이에요. 결론이에요. 모든 선지자 예언의 결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에게 죄를 전가시켜라. 그래야 우리가 산다. 살고 싶으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시키라. 살고 싶으면 죄 짓지 마라. 이게 아니라 살고 싶으면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시켜라. 그가 우리의 죄도 대신 지고 가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그는 그럴 자격과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마땅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언해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의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시키십시오. 이게 맞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죄 짓지 마세요는 맞는 방법이 아니라고 그랬죠. 왜? 자기는 더 큰 죄를 짓고서 형제에게 죄를 전가시키면 안 되죠. 죄의 전가를 누구에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하나님께만 죄를 전가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죄를 전가해요? 이웃에게, 형제에게 죄를 전가해요. 나는 끊임없이 합리화해요. 이러해서 나는 잘못이었고 그러니 당신이 잘못이요. 죄 짓지 마십시오. 근데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군요. 이래야 우리는 속편합니다. 이 죄를 왜 형제에게 전가하냐 얘기해요. 하나님께 전가하세요. 그리스도 어린 양께 죄를 전가하라는 겁니다. 세상 죄의 전가가 예수님의 세례에서 이루어졌음을 세례 요한이 오늘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과 증거를 종합한 구약 예언의 마지막 총집결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까지 그 어떤 누구도 이 선포, 마지막 세례 요한의 선포가 있기까지 속죄 제사의, 구약 제사의 어린 양으로 지목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심으로 오늘 이날 죄가를 전가받았습니다. 최초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면 그래서 뭐죠? 세례, 죄를 씻는다고 했죠? 천만이죠. 오늘 예수님의 세례는 뭐예요? 죄를 씻기 위함이 아니라, 씻는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는 뭐예요? 죄를 전가받는 세례예요. 다시요, 이 장면이 이해가 돼야 복음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죄를 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는 죄를 받기 위한, 이양받고 전가받기 위한 세례였다. 마치 구약 제사의 흠 없는 어린 양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구약 제사 어린 양의 최후의 어린 양, 마지막 온전한 어린 양에 대해서 구약 제사를 완성시킵니다. 다른 말로 폐하십니다. 구약의 죄의 증거를 어떻게 써요? 어린 양과 숫송아지를 데리고 와. 그 머리에 안수를 하죠. 이제 내 죄는 전부 다 임파테이션,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나는 죄가 없고 이 양이 죄야. 이 숫송아지가 죄다. 그래서 이것들을 잡아 죽이죠. 피를 다 뿌리고 다 태워버려요. 이게 제사예요. 그리고 나는 휴, 살았네. 내 죄를 다 전가시켜버렸네. 이 방식,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다 받으려고 구약의 최종 마지막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늘 오셔서 죄를 다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길래 마지막 세례 요한의 이 구약 예언은 얼마나 깊은 예언인지, 성경 구약을 전체 총정리하는 예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를 안 지을 수 없고 죄를 다 짓는데 그 죄를 어린 양에게 이양시키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고, 그가 바로 이것 때문에 직접 성탄으로 성육신으로 내려오셨고 오늘 죄의 옷을 입는 세례를 받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입니다. 자, 둘째, 방금 첫째는 구약의 제사를 종식시키고자 마무리가 세례의 의미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또 하나의 의미, 신약의 시작이죠.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오늘 물로 세례를 받는 우리 이 장면, 예수님께서 세례 장면. 그런데 물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성령 세례를 이후에 베풀기 위해서 오늘 세례의 장면에 서게 됩니다. 진짜 씻는다는 개념, 죄를 씻는다는 개념을 진짜로 설명하기 위해 26절부터 읽었는데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근데 33절에는 어떤 표현이 있어요? 요한은 또 말하죠.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뭐라고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느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단 말이죠. 물 세례, 세례 요한이 했던 물 세례는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상징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는 진짜며 실체입니다. 실제예요. 물로 100번 씻는다고 해서 죄가 씻겨지지 않죠. 죄는 오직 성령 세례를 통해 씻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를 할 때 많은 신비주의 계통 교파에서 이것을 방해하려고, 혼미케 만들려고 성령의 신비한 능력을 받는 거나 성령의 신비한 나타나심의 현상을 생각하도록 이상하게 주입시키죠.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라면서요. 성령은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 주체예요. 이것을 잘못 이해한 세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령 세례의 목적은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내심이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 세례의 주 목적은 죄 사함과 거듭남이 주 목적인 거예요. 성령 세례의 진짜 목적과 진짜 의미는 한 사람이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성령 세례예요. 이게 전부예요. 성령 세례의 가장 큰 오해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또 불같은 성령 세례를 받아 방언과 신유와 예언 등의 특별한 은사를 체험한다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받았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언제 성령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줄 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똑같은 질문은 뭐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셨습니까? 이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똑같은 질문은 진짜 죄사함과 거듭남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이 질문이라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확증해 줍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때 세례는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됐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죽었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죄 사해서 거듭남다가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고자 오늘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 시대의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께서 직접 세례 주는 방식.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이제 신약에는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요? 내주하는 방식이라고 했죠. 구약 시절에는 없었던 방식. 신약 시절에 성령께서 내주하서 이 안에 거하는 방식.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사역하십니다. 구약에서 성령께서 내주하셨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 구약 시절에 성령께서 만약에 내주하셨다면 질문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피가 필요합니까? 이미 성령이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뭐하러 죽어요? 그 안에 있는 성령이 일을 다 하시면 되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구약 시절에는 성령께서 사역을 하고 일을 하되 머물러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이게 구약의 성령의 사역 방식이었어요. 일하시다가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께서 회개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들어와 버리세요. 그리고 절대 나가지 않는 방식, 이게 바로 신약 시대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사역하는 시대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구원의 방식이 그럼 앞으로는 성령 세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죠. 오늘 32절에 보세요. 세례 요한의 신약의 첫 번째 예언입니다. 아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이고요. 방금 여기 32절, 이것은 신약의 첫 번째 예언입니다. 바로 뭐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렀다. 이게 세례 요한이 펼친 신약 성경 최초의 첫 예언입니다. 즉 뭐예요? 성령께서 머무른다. 머무른다라는 말, 내주한다는 의미입니다. 머무른다의 원어 헬라어는 메노라고 나옵니다. 메노는 뭐예요? 묶여있는 거예요. 묶여서 머무른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묶여있는다는 거예요. exist persistent, 끝까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구하게, permanently하게 존재한다는 게 바로 내 주예요. 메노. 영구히 머물러 존재한다.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의미. 예수님께서 그래서 최초의 성령의 담지자가 됐고 또 최초로 성령을 파송시킨 최초의 성령 파송자가 되셨습니다. 후에 십자가 순환과 부활 후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직접 파송하죠. 예수님께서 보혜사시고 나는 이제 승천할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셨죠. 회개하고 그랬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내주하는 방식으로 들어가 영원토록 머무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바로 신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머물러 내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서 결코 떠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구약의 마무리와 신약의 시작의 이 길목 앞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장면을 통해 두 가지
한 개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 한 가지는 신약의 최초의 예언을 통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유를 말이죠. 첫째는 뭐라고요? 구약의 마무리, 제사 제도의 종결, 마지막 예물 산 제물로 어린 양이 되셔서 구약 시대를 종결시키는 것. 모든 죄를 다 전가 받으시려고 세례를 받으셨다. 두 번째, 신약의 시작, 성령 세례를 앞으로 베풀고 성령에 내주하는 방식으로 신약 시대를 이끌어가겠다는 이 예언한데, 자, 예수님의 사역은 보니까 시작이 세례를 통해서 공생에 이제 시작되죠.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무리도 어떻게 되죠? 세례를 부탁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세례를 부탁하셨어요. 세례를 명령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 세례는 뭐죠? 물 세례입니까? 우리에게 부탁한 게 물 세례예요? 성령 세례예요? 물 세례죠? 우리가 어떻게 인간끼리 성령 세례를 줍니까? 성령 세례를 주는 자는 바로 내가 이단입니다 하는 소리예요.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성령 세례를 줘요? 내가 영이 충만하니까 쫙 하면 성령이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세례, 성령 세례는 반드시 죄사함과 거듭남과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만 성령 세례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우리가 하는 방식은 뭐예요? 물 세례예요. 즉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라는 거예요. 교회 부흥시키는 방법이 뭐란 얘기예요? 세례를 주는 방식이에요. 부활절에 우리가 세례를 주고 추수감사주의를 앞서 또 세례를 주죠. 세례 몇 명 줬느냐가 관건이라는 얘기예요. 큰 건물 지어놓고 수평 이동해서 부흥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례를 주는 방식으로 부흥하는 우리 부성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구역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친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여기로 데리고 와서 세례를 받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이고 우리가 물 세례를 주는 방식으로 세례 교인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부흥시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물 세례를 베풀 것을 책임으로 남기시려고 명시하셨습니다. 이 명령들을 모든 곳으로 펼쳐가야 하며 또 세상 끝날까지 수행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 작업을 하래. 뭘? 세례 주는 작업을 말이죠. 계속해서 전도하고 또 복음 믿게 만들고 죄인을 회개시켜서 세례 주는 방식으로 부흥하는 우리 부속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기초를 생각해 봅시다. 첫 내가 물 세례 받았을 때의 감격, 곧 유아 세례 받고 입교했을 때의 그 감격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를 영접했던 순간 기억나십니까? 눈물 콧물 다 흘렸던 그 순간 기억이 납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흘렀는지, 왜 이렇게 죄가 많이 떠올랐는지 그때 회개했던 심정 다시 찾고 우리 2009년 새로운 출발해 봅시다. 기초 앞에서 다시 새롭게 영접했던 그 마음을 떠오르고 우리의 죄를 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께만 전가시킵시다. 그럼 간단해져요. 그에게 죄를 전가시키면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 이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형제와 이웃에게 자꾸만 전가를 시켜서 당신 이거 잘못했고 당신은 저거 잘못했잖아. 당신은 저거 잘못했잖아. 이래야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 그 사람한테 죄를 전가시키면 뭐합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자예요. 오직 죄의 전가는 살아계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전가시켜야 마땅합니다. 그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다시 2019년도 새로운 시작 앞에 서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